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주제에 맞춰서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습니다. 예,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네, 네. 옆에도 좀 안아주세요. 네, 더구나 안아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은 26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광야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에도 소개드렸지만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가 젊은 날에 사라 사막도 횡단했고 에베레스트 산에도 올랐죠. 히말라야 산에도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혼도 하고 실직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상처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이란 히말라야 산과 같은 산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도가 있고 등산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정해진 길을 정해진 방법으로 가면 되지만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게 되죠. 바람이 한번 불면 평지가 갑자기 계곡이 되고 없던 모래산이 생겨나는 곳이 사막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을 계속 겪으면서 마치 사막과도 같은 그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막과 같은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들의 모습은 40년 전 광야의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역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겪었던 그 실패를 그대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모두가 그 땅이 너무도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의 아람 자손은 너무나 장대한 거구들이고 우리가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곳이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냐? 저기 들어가봤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를 향해 저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사 결국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했던 거죠.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다시금 40년 전의 그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40년의 데자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보고는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불신앙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보고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채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거죠. 모세는 그 사실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2절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저 아락 자손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쏟아 버렸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은 19절에서 모세가 표현한 대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물이 없어 고생했고 먹을 것이 없어 불평을 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불안에 떨었지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저 모세만 믿고 따라와야만 됐던 그들의 상황이 쉽지 않았던 것을, 때로는 그 모세를 믿지 못해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것을 모세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매일 이동해야만 하는 생활입니다. 매일 텐트를 치고 다시 거두고 치고 거두고 해야 되는 고달픈 인생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상하는 번거로움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특별히 스웨덴으로 이사 오려면 모든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와야 되는 그 번거로운 수고가 있어야 됐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이사하는 숫자를 세어보니 대략 한 30번 가까이, 평균 1.5년 만에 한 번씩 이사를 했더라고요. 짧게는 며칠 만에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길게 있어봤자 항상 스웨덴에 예전에 있었던 7년이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반복해야 하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앞길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예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스웨덴에 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했었고 2024년 10월 6일 날 이런 스톡홀름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꿈을 꾸며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상에까지는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 속에 내 몸을 내던지다시피 해서 마치 떠내려가는 강물처럼 끌려오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가요? 앞으로는 계획대로 예상대로 예측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과거의 실패를 전철을 밟지 않고 이제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는 이 사막과 같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마치고 유럽 공동체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전세살이를 팔고 둘이서 1년간 공동체를 돌아다니다가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공동체가 있으면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행했습니다. 짧게는 길게는 2개월, 짧게는 2, 3일을 잠시 머무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이동을 해야 됐던 거죠. 한 공동체에 있으면 다음 공동체에 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아서 겨우 메일을 쓰고 편지를 써서 허락을 받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 상황을 적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실감 있게 체험하고 있는지요.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머리 둘 곳 있는 잠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행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답니다. 평생을 머리 둘 곳이 없이 지냈던 주님의 모습과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만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번 짧은 여행을 통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또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걱정하며 헤매는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들을 어떻게 교회가, 공동체가 품을 수 있을까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광야길을 여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습을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 역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도착한 이 땅에서 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진정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심정으로 떠난 길에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때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여정이 언제쯤 끝난 것인지도 모르겠고, 예정되어지지 않는 여행길을 걸어가는 아내의 마음, 불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이런 여행이 끝내고 이제 미국에서 라르시라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이제 평생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모든 수속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서 한국에 남아 사역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당신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결국 미국행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아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마음을 접은 아내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체험했음에도 이렇게 이번 일을 통해 다시 체험케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과 우리의 교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고 우리를 미국으로 곧 인도하실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면 갈 예정으로 비행기도 예약해 놓은 상태에서 곧 그 지대로 초청장만 오면 미국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이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좁은 길이지만 축복의 길임을 확신하며 그 인도하심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살림의 탈이 다 팔고 유럽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고 미국에서 이제 오라는 승낙을 받고서 미국의 장애인 공동체로 가려고 계획을 하는 그 와중에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경으로 다시 한국에 집을 마련해야 되고 살림살이를 마련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있었지만 당혹함이 있었지만 결국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사막과 같이 어제 저 사람이 걸어갈 때는 길이었는데 오늘 내가 걸어가려고 할 때는 갑자기 강이 되어버리는, 계곡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이런 광야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수시로 변하는 상황 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몰살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매일매일 삶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부었고 자신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했던 것이 바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똑같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지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에 그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이 평안함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어떤 풍파,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추운 날씨라 할지라도, 아무리 먹고 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심지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그저 평안하게 새록새록 잠만 잘 뿐입니다. 왜? 엄마가 모든 것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대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에서 추수하는 농부들의 그 기쁜 모습들, 또는 여름철 개울가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그 모습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손을 잡고 뛰어노는 학교 마당의 아이들의 모습들, 수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상으로 받은 작품은 전혀 의외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은 전체가 시커멓습니다. 너무 틱틱하고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하늘은 시커먼 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큰 절벽이 있습니다. 깎아지는 절벽, 그 날카로운 틈, 그 틈새에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든 새 둥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둥지에는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스포트라이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커멓게 비바람이 불고 당장에 절벽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질 것 같고, 그럼에도 그 가운데 그 절벽 틈새에 위태위태한 새 둥지에는 여광이 비치고 있었고, 그 새 둥지 안에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는 새끼들의 그 평안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 근심, 걱정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미새 품에 안긴 새끼 새들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저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봐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의 얼굴 대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갈 길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불안과 염려에 떨면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눈앞에 펼쳐질 상황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대적들의 위협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지요. 모세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조상 1세대와 같이 가데스바네에서 겪었던 실패와 같이 가나안 족속의 아낙 자손의 그 장대함을 보고 두려워 떨며 스스로 메뚜기 같아라고 자주하며 걱정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고,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이 은혜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인도할 거니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이니 너희들은 그저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을 미리 예비하고 계시고 미리 치시고, 하나님이 먼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닥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안아주시사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니, 이심을 믿기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광야, 눈에 보이는 광야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안아주시는, 그래서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의 사역을 향하여 나아갈 때 떠나간다는 소식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이제 너희에게 세상이 경험할 수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행하는 데 있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사 진정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막의 나침판과 같이 안내자와 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 인생길을 돌아볼 때도 그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안내가 인도자의 삶의 인도자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여전히 유럽 공동체를 여행할 때 일입니다. 2개월을 지냈던 브루도프라는 공동체에서 이제 떠나서 잠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의 여정으로 영국 남부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봉사하기로 하고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전화로 예약을 하고 갔는데 그래서 예약 번호까지 받았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어쨌든 예약에 문제가 생겨서 졸지에 그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다음 예정지는 벨기에였는데 거기는 2주 후에 가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2주간이나 시간이 남아버린 거죠. 돈도 이제 없고 머물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할까? 어차피 장소 없으면 가고 싶은
공동체를 다른 곳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누군가 소개해준 스코틀랜드 섬에 있는 아이오나 공동체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유로라인 버스를 타고 그곳을 가면서 마음이 착잡했죠. 더구나 거기는 굉장히 숙박비가 비싸고 그래서 오래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그것을 보고 가다 보면 어디 좀 저렴한 숙소가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를 지나게 됩니다. 마침 그때가 에딘버러 성에 축제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시킬 겸 해서 에딘버러 성에 축제나 구경하러 가자 하고 아내와 같이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에딘버러 성의 축제를 구경했습니다. 뭐 난리가 났죠. 뭐 사람들 수많은 관광객들과 저기는 밴드 수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지는데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걱정과 불안과 염려,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흥겨운 소리도 저에게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이오나까지 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열흘 가까운 시간들을 무슨 돈이 있어서 또 해야 되는가? 이러다가 여행을 제대로 마치기도 전에 돈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 속에 그 성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승섭이 형?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생판 모르는 영국 땅에 더군다나 처음으로 스코틀랜드에 여기 에딘버러에 무슨 소리가 그 뒤를 딱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제 교회 후배가 거기 부부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아내는 저의 집사람의 선배였습니다. 교회 선배. 깜짝 놀라가지고 너가 네가 웬일이랄까? 그 친구도 저러고 아니 여긴 웬일이냐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웨일즈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유학을 하던 중에 영국 중부에서 세미나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러 왔던 거죠.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고 난 뒤에 마침 에딘버러에서 지금 에딘버러 축제가 있다니까 온 김에 그럼 좀 더 올라가서 에딘버러 축제 구경하고 가자라고 그렇게 여행이 왔다는 겁니다. 저는 할렐루야 했습니다. 야, 니네 집 비었지? 우리 가면 2박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갈 데가 없는데 니네 집에서 머물 수 있냐? 그럼 친구도 싱글이었거든요. 아이가 없었거든요. 오케이, 뭐 얼마든지 오라고 다 좋은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고 나서 2박 3일 아이오나 공동체에 있었는데 그때는 돈 걱정도 없고 다음에 갈 예정된 불안감도 없어서 그냥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가서 한 열흘 정도를 지내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다음에 벨기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함께 미국 일주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미국 횡단 여행을 하면서 미국의 여러 유명한 교회들과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동체를 방문할 때 그 공동체에서 머물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한 번은 미국 북부에 있는 시카고 인근의 어떤 공동체를 방문했는데 하나의 말씀의 공동체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갔을 때 별로 늦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저녁 시간이었는데 문이 잠겨져 있고 껌껌한 겁니다. 순간 놀라서 큰일 났다. 왜 문이 닫혀 있지? 공동체는 24시간 돌아가는 곳인데 여기서 숙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자야 되지?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한참을 지난 뒤에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침울한 표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보더니 깜짝 놀란 거죠. 저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다. 유럽의 미국의 여러 공동체, 정말 모범적인 공동체를 방문하려고 왔고 당신의 공동체에 방문하고 여기서 머물면서 당신의 삶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 당황해 하더니 잠깐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가서 뭔가 막 한참 의논을 하더니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해산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는 문을 닫고 아무도 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의논해보고 결과 마침 공동체 멤버 중에 한 명이 마이애미로 휴가를 갔는데 그 집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 집에 가서 하루를 머물 수 있으니까 그 집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30분 정도를 시골길로 쫙 가더니 아주 대저택이 나오는 겁니다. 지하까지 비슷해가 한 3층짜리 건물인데 방이 7, 8개 있고 욕실도 20개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우리 아이들 청년들 6명과 저희 부부에서 8명이서 연수교 묵을 때 숙박비 아끼려고 4명이 한 방씩 자면서 막 그렇게 애썼는데 갑자기 방이 한 명당 1개씩 생겨가지고 그 넓은 방에서 애들은 그동안 못했던 목욕 샤워 다 하고 거기 있는 거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컷 먹고 그리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참 놀랐던 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한국에 왔다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에 그 빈집을 손뜻 내어주는 그 모습이 너무도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곳이 없을 때 생판 모르는 천지인 그 에딘버러에서 교회 후배를 만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곳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 빈집인 대저택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사 그곳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환경들, 사람들 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평안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안아주는 힘, 포옹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옹의 힘을 보여주는 동영상 앞부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아준다는 것이 생명까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지요. 죽었던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생명이 돌아와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인간의 안아줌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요?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도무지 알 수 없는 길이 놓여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결국은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결국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아주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안아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고 그 안아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